교회를 처음 나온 것은 1977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 20일인가 20일 며칠이었는데 우리 집은 원래 굉장히 그 불교를 따르고 그 다음에 무속을 많이 따랐습니다. 굿하고 미신 지키는 거 굉장히 미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8살 때 세상을 떠나고 나는 굉장히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19살 때 친구 따라서 그냥 장난 삼아서 교회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탁 사로잡아가지고 47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눈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47년 물론 내가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반역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맨 처음에 교회가 5월달에 교회가 한 6달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해라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래서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 한 5, 6개월 뭐 교사라는 별거 아닙니다. 애들 한 6명 3학년들 맡겨주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몇 번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뭐 몇 번 읽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주일날 가서 데리고 교회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교사 한 1년쯤 지나니까 우리 그 교회가 그 개척교회인데 교인이 작년이 한 80명 정도 되고 유초동부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됐으면 옛날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게 교육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는 뭐냐 하면 아이들 청소년이나 중고등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아니 유초동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전도사거든.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와갖고 이제 주일마다 와갖고 하는데 뭐 교회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다 교회 뭐 주일학 교사도 내한테 선배고 나보다 나이 몇 살씩 많은 사람들인데 이 설교를 하니까 아마 이게 앞에 나가고 교회 다니지도 오래됐는데 앞에가 설교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서 그래갖고 나 교회 나오지 한 2년도 아직 제대로 안 되는데 앞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야 애들이 막 엄청 집중해주고 막 엄청 처음에 엄청 떨리더라고 막. 근데 굉장히 설교가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5년이나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 옛날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있었거든. 또 수요일에 애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내가 주일학교 총무 선생을 했는데 반주도 그때 있어요. 막 아이들 앞에 반주하고 이영락 총무 선생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반주하다가 쫓아가고 설교만 하고. 그래서 그때 청년부에서 그때 우리 그 교회 모교회가 대구 대명동의 반석교회인데 청년의 통상예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월 한 달이 4주잖아, 그죠? 근데 어떨 때 5주 주일이 5번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5번 올 때면 청년부들 중에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교회 개척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 5번 오는 주일에는 오후에 청년들 4명씩 3명씩 이렇게 뽑아 선출해갖고 10분씩 설교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내가 그렇게 교회 나온 지 한 2년 정도 돼갖고 이제 뽑힌 거야. 그래 뽑혀갖고 이제 앞에 이제 쭉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뭐 10분 뭐 설교 잘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앞에 나 교회 나온 지도 오래 안 되고 딱 성경 읽고 설교를 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이게 막 뭔지 있잖아요. 막 팍 하고 막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굉장히 열변을 더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갖고 집중해 보는데 굉장히 파워풀하더라. 나도 놀랬어.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절기 때마다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극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누가 안 오니까 교육전사 그런 거 다 알아서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보고 해보라는 그래갖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연극 성극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본이 있어. 그 대본에 갖고 뭐 해보니까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아. 아이 그러지 말고 이거 내가 한번 써갖고 하면 이러갖고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대본을 내가 직접 있잖아. 시나리오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니까. 만들어갖고 하니까 절기 때마다 이 선생님 우리 고등부에도 하나 만들었고 중동부에도 하나 만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중동부에서 아이들이 와갖고 우리도 연극하고 싶다고 한번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내 미치겠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종이를 이만큼 갖다 놓고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내일 모레가 그래. 종이를 갖다 놓고 저녁에 뭐야 이게 도대체 뭘 하지 끙끙끙 하면서 이게 뭐 생각이 떠오르질 않은 거야. 근데 그 이튿날 좌우지간 대본이 하나 만들어졌어.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를 갖고 얼마나 애들이 발랄하게 잘하는지 너무 코믹하게 진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창작 동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이들 앞에 막 동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인형극 있잖아. 인형극도 제가 잘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만들고 그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들의 그러니까 저번에 그 동북에서 왔던 그 집사 있잖아. 정경원 집사.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내가 그때 이야기하죠. 시나리오 뭐 감독 연출 다 했다 그러잖아. 근데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야 그게 바로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걸 녹여가지고 대본을 만들고 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다. 여러분 창작 동화가 지금도 다 잊어버렸는데 참 여러 개를 해갖고 애들 앞에 하면 아들을 막 참 그래서 이제 내가 84년도에 그 교육전도사로 나갔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그 가창 그 청도 나가는 쪽에 가창이라는 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구글에서 내가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교인이 한 100명, 장년부가 1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동부가 한 40명 정도 되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교육전사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중고등부 지도하고 이제 하는 게 이제 2년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5년도에 내가 이제 그 교사로서 이제 그 교회 행사 중에서 이런 작은 교회들에서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년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막 이제 한 달 전에 노회에서 전 각지 교회들 교사들하고 막 전도사 한 5, 600명씩 모여가지고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이번에 총회 주제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율동은 어떻게 하고 율동하고 가르칠 노래하고 그런 기억나죠? 예? 옛날에 다 했잖아. 그래갖고 막 한 4, 500명씩 우리 옛날에 대구 서연교회 꽉 모여갖고 막 노래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특강 뭐 할 건지 말 건지 전부 다 해갖고 또 내가 또 그런 거 내가 우리 모교에서 아동부 교사를 총무로 내가 5년이나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갖고 막 해갖고 하는데 그래갖고 85년 여름 성경학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니다. 목요일 오후 예배까지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85년도 여름 성경학교는 이상하게 설교가 잘한대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딱 서면은 애들이 얼마나 산만한지 애들이 산만하고 막 교사들 뭐 하는데 뭐가 매끄럽지도 않고 이게 앞에서 막 애들 장난치고 아무리 애들을 말려도 애들이 안 되네. 그러니까 설교 진짜 힘드는 거. 이게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거는 결국은 다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 3번, 화요일 날 3번, 수요일 날 3번, 목요일 날 오전 마치는데 전부 다 교사들도 눈이 다 풀려갖고 눈에 또 동태 뭐 껍데기 붙여난 것처럼 그리면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산만하게
하죠. 다른 프로그램도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그 부장 집사님이거든. 부장 집사님 나한테 이렇게 원망스럽게 표정으로 딱 보는데 참 눈길을 피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나도 죽겠는 거야 이게. 이 설교가 제대로 안 되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마치고 나서 이제 점심 다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잘 안 먹었는데 교회에서 교사들 다 밥 먹고 나서 이제 조금 쉬다가 이제 1시 반부터 애들 율동해갖고 이제 오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다 나가서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은 이제 그 여름 85년도 여름 성경학교 끝이 나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이 앞에 지금 저 뒤에 파란 지붕 저거는 목사님 사택이고, 지금 앞에 담 옆에 담이 하나 있었어. 지금 담 흘렀네. 담 흘렀는데 여기 보면 나무 하나 있잖아. 거기 이제 전도사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흐름한 방이 여기 하나 있었는데 흐름한 방이 이제 요 나무 있는데 여기 하나 있었거든. 여기 하나 있었는데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일주일 동안 설교도 축성이 아니라 애들이 산만하니까 뭐 밖에 막 찬송 막 부르는데 일어날 용기가 모여갖고 이제 여름 성경하고 당황친 거예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설교하러 들어가야 돼.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한 10분 전 되니까 내가 자는 줄 알고 누가 전도사님 지금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또 아주 2분 전 되니까 또 누가 또 내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휴 할 수 없고 나가서 한번 성경 들고 우부조용하게 해갖고 나가갖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제 앞에 나가서 성경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장로님 아들인데 4학년짜리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산만한 거야. 막 일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일어서 갖고 막 떠들고 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좀 꾸짖어야 되겠다 싶어. 걔 이름을 탁 부르는데 갑자기 입이 탁 열리더만은 내 입에서 막 말씀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애들이 잠잠해지더니 막 있잖아요. 와, 한 15분 설교하잖아요. 막 애들이 갑자기 막 다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도 눈이 있잖아요. 흐리멍텅하다가 갑자기 전부 다 눈이 살아나고 애들도 완전히 전부 살아나면서 그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 막 완전 압도적인 거야. 압도적인. 너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막 그래갖고 애들이 막 전부 다 애들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 우리 부장 집사님 처음에 막 인상이라서 하고 있다가 그 마치고 딱 나가니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그리고 이가 옆에 가고 공터 가가지고 막 캠프파이어 하는데 그때까지 막 그 열기가 있잖아요. 막 대단한 거예요. 그 설교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잘했다 이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절실하게 좀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 굉장히 압도적. 설교 한 번 딱 해갖고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제대로 안 된 거 다 그게 만회가 됐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치 거기서 2년 하다가 이제 대구서 한 3년 정도 또 학생들 또 청년들 지도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어줘요. 내가 설교하면 또 그 다음에 오후에 설교하면은 내가 이제 오후 예배에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와서 좀 은혜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영천에 가서 이제 그 노인들 거의 노인들이죠. 뭐 한 10몇 명 요래 나오는데 거기에서 결혼하게 가서 한 4년 정도 목회하다가 이제 의성에 와갖고 장애인 사역하면서 사실 또 장애인 사역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30년 동안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나는 안 어려운데 사람들 와서 시키면 이 도저히 뭐가 이게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근데 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는 또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뭐 설교 준비
준비하고 말할 것도 성경 구절 하나 딱 떠오르면 그냥 하면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잘 들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이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1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하고 이제 그 개척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이 세계가 어떻게 누가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 개척하기 바로 전에 내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공부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북한 그때 지금 감옥을 그때 그 전에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탈북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아주 상당히 그 북한에서 날리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 여자인데 이제 북한의 정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한 과목 들었어.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듬해 교회 개척하면서 대구에 있을 때 저기 그 개성공단 할 때 있잖아요. 개성에 이제 관광을 간 거예요. 목회자들 40명이. 야, 그때 간 게, 그때 가서 그 개성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한 바퀴 쭉 돌면서 보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어떤 막 엄청 참 그들에 대한 어떤 뭐 연민을 척언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늘 찾아보며 기도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그런데 북한은 다 같은 민족인데 허리를 잘 북한에서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이 그 북한에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한없는 막 어떤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한없는 그런 분노와 또 그 다음에 막 분단되고 6.25 끝나고서 남아있던 그 북한의 교회들이 겪은 참상들, 교회들이 당한 그런 고통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더 막 짜증이 나는 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북한을 망가뜨린 그 공산주의자들의 영들이, 그 공산주의 배경에 역사하는 영들이 대한민국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어떻게 여기에 북한 김일성 그 족속들을 따르는 저런 막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취임했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나 그 사람 참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언론들이 그 사람을 마녀라는 그 틀을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워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만큼 정직하고 청렴하고 애국적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합니다. 굉장히 용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4년 뭐 그 정도밖에 4년 뭐 얼마큼만 했죠. 대통령직을 4년 정도 했죠. 근데 진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들. 응?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잖아. 뭡니까 이게?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 없다. 연금개혁, 공무원 뭐 무슨 개혁, 뭐 무슨 철도 뭐 무슨 개혁,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노조를 적으로 돌리고 전부 다 적으로, 그런 거는 앞에 있던 대통령들 누구도 개혁은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손을 못 대는 것들인데, 그 손대는 순간에 공무원들하고 어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걸 했습니다. 전부 다 국회도 전부 다 같은 패들이죠. 언론도 다 같은 패들이죠.
사사건건 반대하는데 이제 총리를 이제 한 명 총리를 임명해야 됐습니다. 총명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름이 문창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리 지명되면은 이제 그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 하기도 전에 KBS가 문창극은 그 친일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아주 중앙일보 요직을 거쳐갖고 이 사람은 대기자입니다. 대기자는 기자들이 붙일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런 존경하는 대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근데 KBS가 뭐 홍무성 기자가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일제 이거 왜 친일파냐?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설교했는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막아줘야 되겠죠. 그거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근데 설교가 이만큼 긴데 다 잘라먹고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참 일제시대에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앞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래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그럼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잘라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맹렬하게 공격하고 이 사람은 서리로 며칠 하다가 청문회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청문회 나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누리교회 그 뭐하는 교회입니까? 그 정신 나간 교회 아닙니까? 자기 교회 장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의 설교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 방어를 해줘야 될 건데 교회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또 시작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공격은 참 그건 할 말이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그걸 눈에 다 보이잖아. 눈에 다 보이.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 보이는 다 깨닫게 해줘. 다 눈에 보이는 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막 JTBC에서 뭐 무슨 태블릿 PC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눈에 뻔한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언론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참 기가 막히네. 참 이야기하자면 참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 다 불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한쪽에서 재심해야 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막 드디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구속돼가지고 감옥에서 4년 뭐 몇 개월을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전부 다 뒤집어 말도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몰랐으면 속편하게 그냥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눈에 뻔하게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공격하는 세 북한의 영향, 중국의 영향, 미국 좌파들, 오바마나 지금 있는 그 좌파들 세력 다 연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밟아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목사들도 전부 다 박근혜 죽일 살릴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내 혼자 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상적인 취급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그렇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은 오늘 성경 읽어봅시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뭡니까? 적이 오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 앞으로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고 그때 쳐들어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뭘 해야 됩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 사람들이 전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파수꾼인 거예요. 이단을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면 이거는 늑대가 온 것이다. 저 속아면 안 된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참 북한을 그렇게 비참한 지옥으로 만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순 거짓으로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나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지금 뒤비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목사들이 깨어나가고 뭐지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전부 다 목사들도 좀 등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세워놓은 이 좋은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교회가 아울러 같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 않는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방송이 KBS, MBC, SBS, 연합뉴스, YTN, JTBC 나오니까 그게 전부 다 진리인 줄 알고 그 이야기만 듣고 앉아서 간단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고 무지하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야기를 못하니까 뭡니까? 벙어리 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언론에 세뇌가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차별금지법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통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9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하니까 완전히 난리를 지기고, 그 교회는 저 청춘행복학교 저 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교회 지적하는 사람은 저거를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사진 아니냐고. 여러분 저게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사진까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저걸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갖다가 버리고, 붙여놓으면 갖다가 버리고. 이 구세군 교회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본부에다가 정치적 발언했습니다 하면은 파면당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그 사관님도 그 사관도 참 이게 참 억장이 막히는 게지 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교인들이 겁나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 개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이 제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1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와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예, 들의 이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이게 동물 야생 맹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수가 지금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상황이 적군이 있는데 지금 다 먹어버리래요. 파수꾼들이 그렇게 벙어리 개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되면은 맹인이면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억울한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에 광화문에 이제 서울시청 앞에 막 반대하는 집회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막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가 이렇게 부어온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해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갖고 체계적으로 지능적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언론들이 북한 말로 커버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커버를 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 문재인 잘한다 이렇게는. 근데 이 조직적으로 정치 경제에서 모든 부분을 다 밑에서 밑바닥부터 안보부터 흥분이지 않은데 철저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다 그거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뭐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80% 같은 소리하고 누가 80% 지지해 줍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처음보다 다 엉터리입니다. 내한테 요즘 계속 여론조사 오더라고요. 몇 번이십니까? 몇 대, 50대면 5, 60대면 60. 그 66당 눌렀더니만 두 번이나 해당 사항 없습니다. 딱 끊어.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10월달쯤 되면 문재인 감옥에 이제 검찰청에 물러가겠어요. 그런데 참 정강훈 목사님이 그때 2019년도 10월달에 10월 개천절 거기에 모였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는데 이 광화문에서 저 끝에 남대문까지 엄청 이 사진 갖고 카메라 갖고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무슨 골목 저 옆에 있는 골목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서 뭐 곳곳에서 골목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개천절 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3만 명 정도가 저기 있어 다른 사람 다 집에 내려가고 3만 명 정도 비가 내리는데 막 우위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막 이거 세계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막 밤새도록 방언하고 막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때에 지금 조국당에 조국 무슨 당입니까? 조국 개혁당입니까? 그 조국이 법무장관에서 잘렸습니다.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문재인이 이 국가를 파괴해가지고 북한 수준을 낮춰갖고 연방제 통일하려고 했던 계획이 하나하나 다 좌절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국가 파괴 조직적으로. 근데 문재인이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A4 용지에 뭐 적어놓고 이야기 안 하면은 차범근을 만나는데 무슨 A4용 차범근 선수 그동안 뭐 잘 지냈습니까? 예, 뭐는 그럼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데 이게 말을 못 해갖고 그 동영상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가를 파괴합니까? 못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어떤 조직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요번에 이제 뭐 지금 자기 딸 사위 지금 뇌물 때문에 지금 난리 났거든. 지금 이제 밀면서 소환됩니다. 지금 줄줄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을 해도 그렇게 뇌물을 먹어도 문재인 머리가 그렇게 어설프게밖에 못합니다. 당장 드러나. 근데 그렇게 치밀하게 온 국민들도 알고 모르게 국가 안보부터 시작하고 경제부터 시작하고 모든 매사를 무너뜨리는데 있어 치밀하는 그 뒤에 분명히 누군가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이 사람은 독특하지만 그대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때부터 이제 이게 하나씩 이게 이제 스톱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청와대 들어가는 옆에 효자동 앞에 옆에 왼쪽이 뭐죠? 사랑채 앞에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광야교회라고. 그 나도 12월 달에 한 번 갔는데, 두 번 갔는데, 12월 달에 영하 10 몇 도가 되는데, 막,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여기에 막, 4차선인데 2차선 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하도 추우니까, 그때 참 사랑제일교회가, 참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 욕 엄청 먹었다. 언론들이 택도 아닌 소리 갖고 막 계속하고 교회 그거 이제 재개발하는데 뭐 돈 욕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정강훈 목사를 비하하는데 참 저거 있잖아요. 한 1000명 가까이 800, 1000명이 있는데 거기 의자들 다
준비하고 그 누가 하겠습니까? 사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천막, 추우니까 천막 쳐갖고 아유 그 천막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밑에 뭐 메터도 뭐 전부 다 준비를 다 사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막 안에 안에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막 밤새도록 근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이야 참 세계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재인이 국가 파괴하는 짓들이 서독됐습니다. 어떤 건 절반 여러분 원전 같은 탈원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됐으면은 다 탈원전 했으면 어떻게 하겠냐. 국가 기관 산업이 멈춥니다. 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는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저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거 나만 깨어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억울하고 분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모여갖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가고 겨울에 나가고 겨울에 맨날 나는 돈밖에 안 나는데 매일 기도하고 이게 바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뀝니다. 이미 바뀝니다. 지금 문재인이 임명한 검사들, 판사들 이제 다 바뀝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테 누명 뒤집어 씌워갖고 뇌물 먹었다고 누명 쳐놨던 그 죽음이 지금 있는 그 누구미 검찰총장 이원석 아닙니까? 그 사람 며칠 있으면 이제 임기가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판사들, 문재인이 심어놓은 판사들 완전 사법 다 망가뜨리는 다 이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나이 많다고 털딱들이라고 멸시받는 70대, 80대, 90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이 나라를 기도하는 기도로가 사는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돼. 젊은 사람들 저 잘 안 와요. 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60대, 70대, 80대 물론 뭐 40대, 50대도 있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웠다. 이 나라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지금 지금 기류가 바뀝니다. 봄이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3월달 되면은 찬바람이 약해지면서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잖아요. 지금 그 시기입니다. 지금 그 시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엉망진창입니다. 북한은 우린 통일 같은 거 없다 이러면서 저 대한민국 것들 옛날에 남조선이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것들 저기다 너네는 자기들 통일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통일 꿈도 꾸지 마. 자기 북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니네들 북한 사람들은 그래 통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민족이 한쪽이라도 저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나. 우리가 통일이 돼갖고 우리도 저런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있는데 꿈도 꾸지 마 이런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그 뒤에 뒷배가 이게 좀 그래 북한이 통일할 생각하지 마니까 남쪽에 범민정 같은 연방제 통일을 하던 수많은 그 공산주의 단체들이 멘붕에 빠지겠어요? 멘붕에 안 빠지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 이야기하죠.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류가 바뀌어요. 국제사회가 바뀌었어요. 국제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야기 하다가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하고 북한 주민들 오세요. 우리 따뜻한 나라로 오세요. 그 말하고 저까 무너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왜 이제는 해도 됩니다. 이제 해도 세계적인 북한에 이미 힘이 빠졌고 남쪽에 빨갱이들 왕왕왕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180석까지도 지금 뭘 해방은 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180 해갖고 대통령 조국이 그러잖아요. 조국 석 달도 지금 길다 이러면서 빨리 탄핵시켜야 되는데 이런데
아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됩니까? 지금 이 기교가 바뀌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그 피눈물 나게 더위에 무릅쓰고 더위에 추위를 무릅쓰고 부르짖고 했던 그러면 파수꾼들 자 성경 62장 가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보면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예루살렘이 내가 너희 뭐라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고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그렇게 잠잠하지 않게 온갖 혈딱 소리 들어가면서 했던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고쳐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영락 목사가 한 번씩 이렇게 정치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뭐 우리 목사님 별나도 저런 소리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건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